지난 20세기가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소위 현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의 한반도 시점에서 말하면 대동아 전쟁이고 동시에 뭡니까? 결국은 6.25 동란이지요. 이 큰 아픔을 통해서 주어진 산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독일이 두 동강 났거든요. 동독 서독으로 이 두 동강 났고 이 한반도가 허리가 잘렸습니다.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시간 흘렀지요. 독일이 두 동강 나는 것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벌로 두 동강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자 중에 피해자거든요. 피해를 겪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반도가 두 동강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가해자였던 독일은 두 동강 난 지 40년이 채 안 됐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동서가 통일되어졌습니다. 부럽기 거지없죠. 여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넝크리차는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동서가 통일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나타나기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독일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가장 피해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철저하게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철저하게 참여했습니다. 행식이 아닙니다. 정치 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참여를 했고, 그리고 유럽의 전 세계 인민에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그 참여하는 것에 공감이 될 만큼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독일 교회입니다. 서독 교회입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난 다음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서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동서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동서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통일이 되어지기까지 독일 교회가 소리 소문이 없이 여기서 저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이 통일되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서독은 자유민주주의니까 시장경제 원리를 통해서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룹에 속하지요. 동독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니까, 공산주의니까 못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통일이 되어지기까지 정부에서 퍼주고 교회가 퍼주고 민간단체 퍼주고, 이것은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에 어떠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동독에 퍼줍니다. 베풀어 줍니다. 또 베풀어 줍니다. 그들이 감동이 되어지기까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 서독 정부, 성부, 서독 모든 백성이 감동이 되어지기까지 퍼줍니다. 아버지 정한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함께 동서가 통일되어진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90% 이상이
정치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치유지고 그 소위 말해 심리적으로 치유가 모든 8, 90% 이상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같이 다시 읽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하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만큼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를 이분들이 이 약속,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약속을 동서독이 오늘까지 40년이 넘게 누리고 있습니다. 참 부럽지요.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지만 한반도가 이렇게 허리가 잘려진 이 백성이 동서 갈등이 있고, 그지요? 남북이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서 갈등이 있는 이 나라에서는 두고 교훈이 되어지는 내용이지요. 우리 가정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이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성경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에스가요, 형님이거든요. 사냥을 갔다 내려옵니다. 헛탕을 하고 치고 내려옵니다. 사냥을 갔습니다. 산에 사냥을 갔거든요. 에서는 사냥의 사람인데 산에 갔다가 헛탕 치고 내려옵니다. 뭔가 한 마리 잡고 왔으면 배가 고파도 고픈 줄 모를 건데 헛탕 치고 내려오니까 이거는 배가 고픈 게 2배가 더 되거든. 배가 너무 고파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때 약삭빠른 동생 야곱이, 형아, 팥죽 멋있게 끓여줄게. 네게 귀한 거 내게 줄 수 있냐? 뭔데? 장자의 맹물을 내게 팔 수 있느냐? 그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오냐? 장자의 맹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의 떡이야.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장자의 맹물을 네게 줄 테니까 팥죽을 끓여오너라. 그래, 팥죽을 끓여왔답니까? 2그릇 3그릇이 됐는지 몰라요. 그 실컷 먹었답니까? 6 끝나면 되는데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입니까? 어머니하고 공부를 했어. 장자가 받는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아버지의 축복권을 통해서 장자가 받는 복을 달리 표현한다면 장자가 받는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축복권을 모자가 음모하여 가로채버립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아무리 이성이 없는 감정주의에서라도 이제 이성이 차려지죠. 정신이 차려지죠. 아,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이미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죠. 장자가 받는 축복권도 빼앗겼죠. 다 빼앗겼어요. 양손 위에 다 빼앗긴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이제 저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 갚는데 해란이 됩니다. 동생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은 죽여야 결론이 난다는 거지요. 이 사정을 알고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제란을 뭡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형제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뭡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그 아들 야곱을 어디로?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피난을 보냅니다. 기양 아닌 기양을 보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역말리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역말리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해를 무릅쓰고 더위를 이기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눈을 비비고 뭡니까 이 잠을 이기고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20시간 가까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눈을 비비면서 그 뭡니까 잠을 이기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요. 우여곡절 속에서 결혼이 되어졌죠. 12아들을 얻었죠. 딸을 얻었지요. 외삼촌 라반과 합의를 잘해서 큰 거부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야지요. 고토로 돌아와야지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마땅히 돌아가야 됩니다. 행위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 갚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가신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군대입니다. 그것도 400명입니다. 4명도 많은데, 아이고 40명도 많은데 이게 뭡니까? 연대급입니까? 대대급입니까? 400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동생이 나타나면 바로 현장에서 뭡니까? 적살을 시켜, 그 뭡니까?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입니다. 20년 만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토로 도는 길목에 형님이 원수되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운명입니다.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원수가 있어. 내가 저지르는 원수라요. 나의 잘못으로 만들어놓은 원수라요. 내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니고 내 잘못으로 만들어진 원수가 어때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큰 태산처럼 포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운명입니다.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아니 야곱은 4가지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구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4가지입니다. 한 장면인데요. 내용은 어때요? 밤이 맞도록 한도 뼈가 이골되어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내용을 시편에 근거해서 어때 역대상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이거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번 만번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이가 약복나라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뭡니까? 한도뼈가 이골되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야곱이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시 정리합니다. 야곱이가 밤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구했습니다. 주의 성호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합시다. 주의 성호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했습니다. 그 정리하면 한마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약복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가지고 안 돼.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도단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이고, 마귀도 못 이기는데요. 천사도 못 이긴대요. 하나님의 군대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괴로워 이깁니까? 여기에서 신학은 정답을 줘야 됩니다. 40살 가까이 되어진 이 야곱이가, 40살 가까이 된 이 야곱이가 이 불같은 상황 속에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했습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네가 너무 잘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했다. 오늘 제목이지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했다. 내가 네한테 졌다. 네가 진짜 기뻐하는 걸 구하는가? 내가 너한테 졌다.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두때 셋때를 나누어서 행에서 앞에 나갑니다. 20년 만에 나갑니다. 원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원수입니다. 행제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내가 저지르 놓은 원수입니다. 행에서는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20년 동안 준비되어진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이제 응답받고 행에게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큰 절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절을 하면서 선물을 드립니다. 행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행을 얼싸안습니다. 신기한 장면이죠. 기도의 응답이라요. 하나님의 역사라요. 오늘 제목 그대로라요. 오늘 본문 그대로라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장면,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이 중요한 간증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니고 여기서 끝난 것이 형님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여기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이제 우리 이야기 합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은수라도 20년 은수라도 40년 은수라도 100년 은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을 주옵소서. 사람의 원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의 원수 두 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외적 원수가 있고 내적 원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외적 원수가 있고 내적 원수가 있습니다. 외적 원수는 어떤 겁니까? 가난이지요. 빚이지요. 백마지요. 난치병이지요. 전쟁이지요. 같은 말에 기근이지요. 지진이지요. 환란이지요. 이 외적 원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가난이 외적 원수요. 전쟁이 외적 원수요. 기근이 그 말인데 기근이 외적 원수요. 지진이 외적 원수요. 환란이 환란풍파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란풍파가 외적 원수죠. 역사는 말합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어떤 단체도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외적 원수로 말미암아 망한 나라 거의 없답니다. 외적 원수로 망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또 내적 원수가 있거든요. 내적 원수. 외적 원수 이야기했거든. 내적 원수는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내적 원수라요. 자기도 모르게 타락이 돼요. 마음에서 타락이 돼요. 이게 내적 원수라요.
자기도 모르게 비하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자기를 비하시켜. 어느 날은 교만했다가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비하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내적 원수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실망이 돼요. 믿지 않는 개념이죠. 실망이 돼요. 우리 시점에 말하면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한단 말입니다. 이 내적 원수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가 되겠습니다. 예쁜 분이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적 원수가 포기하는 거예요. 일이 달려와도 안 되네. 일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내가 머물러 있어도 안 되네. 이렇게 목양해도 안 되네. 이렇게 철저하게 달려가 안 되네. 자포자기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두 가지거든요. 외적 원수가 있고 내적 원수. 우리가 느끼기는 외적 원수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외적 원수가. 외적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망하는 것 같고, 지진으로부터 망하는 것 같고, 그죠? 전염병 때문에 망하는 것 같고, 가난 때문에 우리가 빚이 많아서 망하는 것 같고, 그 인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시점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믿음이 딱 주관적이라는 말은 꼭 아닙니다만, 하여튼 어떤 믿으나 안 믿으나 어느 누가 공감이 되어지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다 공감이 되는데, 외적 원수로부터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교회도 나라도 망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적 원수 때문에 망한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교만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기를 비하시켜버립니다. 나는 안 돼 하면서 기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기다려가는 거지. 나도 모르게 교만했다가, 나도 모르게 비하했다가, 나도 모르게 타락됐다가,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했다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이 내적 원수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거의 다가 내적 원수로부터 망한다는 것이.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앞에 외적 원수가 있고 내적 원수가 있고, 야곱이가 외서 못 이깁니다. 화해 못 합니다. 서독의 힘으로 통독과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친구로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오늘 답이 나왔답니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양서로 인사한가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시다. 진짜라요.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해야 돼요. 서독 정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진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유대인 말이다. 유대인 국호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유대인의 국호가 아니고, 요셉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아니고, 이삭의 이름이 국호가 아니고, 다윗의 이름이 그 나라의 국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국호가 되어서 아마 예수의 재림 때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팎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원수 앞에 있습니다. 저도 원수 앞에 있습니다. 내적 원수, 외적 원수 앞에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것도 이 원수입니다. 휴전선 150마일 무너져야 됩니다. 이 원수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물리쳐야 할 외적 원수, 내적 원수 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원수가 변해서 친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가난이 변해서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지. 질병이 변해서 건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변해서 피스 메이커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부모인 우리가 한답니까? 자식들이 돈 많이 벌으면 기쁩니까? 학교 성적이 좋으면 기쁩니까? 일 잘하면 기쁩니까? 그것도 부분이죠. 언제 진짜 기쁩니까? 부모 이름 부를 때거든요. 엄마, 아빠. 그 엄마라고 아빠라고 이름 부를 때 가장 부모가 행복하거든요. 같은 아기가 이제 돌 지나서 엄마, 엄마 소리가 나와요. 아빠는 뒤에 나옵니다. 이제 돌 지나서 한 몇 달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아빠, 아빠. 그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태어나서 돌 전후가 돼서 엄마, 엄마 할 때 그 엄마가 얼마나 20대 엄마가 되지 30대 인생 최고의 기쁘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애기가 돌 전후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빠 품에 안겼으면 아빠, 아빠 할 때 그 인생의 최고 행복. 그때 그 시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합시다.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읍시다. 태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합시다. 자기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합시다. 자기 비하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희한해요. 10년 막측한 이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사건 앞에서 원수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 안에 사례도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신약의 사울도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오늘 제가 아까 주 이야기로 스토리 말씀드린 야곱도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희한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네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었노라. 하나님을 진짜 찾으면, 하나님 보실 때 진짜로 찾으면, 교회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사탄이 볼 때 하나님을 진짜로 찾으면 내 이름이 바뀝니다. 신학은 말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역시 목사님요, 신학적으로 이름이 뭡니까? 예,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 이름은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구했더니 내 본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내 직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내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더니 나의 전부가 바뀌었습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저주받을 사람에서 복받을 사람으로, 가난해서 묶여있을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사람으로, 자충우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날 사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희한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을 구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가 변해서 사라로 바뀌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몽땅 바뀌어진다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몽땅 바뀌어, 하나님을 구했더니 나의 본성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사고 바뀌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오늘 제가 원고에 써놨어요. 가난했던 내 삶이 이제 부유함이 내 친구가 되시지. 질고에 묶여있던 내 삶이 건강이 나의 친구로 바뀌시고, 가정에 들어가도 틀어버리고, 직장에 가도 틀어버리고, 교회 와도 틀어버렸던 내 삶이 이제 그 트러블이 물러가고,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어진 내 삶이 친구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야곱이, 아니 에서가,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냐? 네가 이렇게 어떻게 부유함이 되어졌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야, 다 하나님 은혜라요. 하나님 은혜라요. 하나님 은혜라. 은혜가 몇 번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 구약 그 시대,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그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야, 니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살자. 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살자. 영원히 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요. 때가 많은데, 가는 길이 틀리는데, 에스가 가는 길이 있고, 야곱이 가는 길이 있는 게, 그런 자 영적으로 우리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형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있고, 형님이 가는 길,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것이 영원히 여기서 화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할 일 하나야.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구하는 거라요. 말씀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 구하는 거라요. 기도가 뭐 하나님 구하는 거라요. 여러분, 운전대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구합시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구합시다. 월요일 시작부터 하나님을 구합시다. 금요일을 마치고 하나님 구합시다. 우리 온 동산재단 하나님 구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의 본성이 바뀌고, 나의 직업이 바뀌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인격까지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구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되어진 가운데 모든 원수가 다 물러가고, 그 모든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화목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